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당시 로마의 옥타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로마 원로원에서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줬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존칭이죠.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즉 황제 존엄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준 것입니다. 오늘 그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구수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구수도. 근데 이 아구수도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뭐를 내리게 되냐면 호족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대해서 호족을 하는 거죠. 이 호족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서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막대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유지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인두세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건장한 남자가 몇 명이 되는지 하는 군사를 모집고자 했던 이유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호족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 자기 호족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직선거리로서는 한 160km 되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은요, 이 낮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낮은 지역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869m나 되는 높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루에 약 20km씩 걷는다 해도 8일 이상은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20km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센티아고 갈 때에 하루에 15km를 걸어도요 발톱이 빠지고 발이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20km 걸었다? 그러면 한 4만 보 걷는 건데요. 이 4만 보 걷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구나 만삭된 몸으로서 마리아를 이끌고 이 요셉은 간 겁니다. 그것도 비탈길을 간 겁니다. 20일 내지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즉 아수구도가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심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요셉과 마리아가 온전히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는 상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이미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는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인생의 지향점이 당대 사람과 달리 영적인 본향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저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이 구약의 미가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린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구스도 즉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 같지만 그 속에 이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아구스도의 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진행돼서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실상은 이 세상에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삽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일터에서 내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지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천국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순례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에 우연이 있다?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명심하고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지만 그 부부는 언약을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70이요 80이요 이제는 100살 삽니다. 참 오래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그저 인생 하루하루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행복한 날이고 고기를 못 잡는 날은 불행한 날, 그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하늘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밑줄을 긋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본향을 가는 순례자와 같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와 또한 목자들에게만 그것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섭리는 한 점 일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있는 삶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를 뽑아요.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기로 작정하기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헤롯이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그게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핏덩이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향 떠나고 집 떠나고 직업 떠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섭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몸을 풀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여관에 있을 곳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족하러 30일 정도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아기 예수가 누울 만한 여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전국에 사는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아구수도의 호족력에 맞춰서 베들레헴을 찾아 줄지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호족하고 그 당시에 등지소를 찾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다들 베들레헴 여관방에 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만삭이 몸을 이끌고 30일 걸려 늦게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은 도무지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여러분 컴퓨터로 혹은 모바일로 야놀자 뭐 호텔닷컴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약하는 그 시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호족이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오는 사람처럼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달씩 걸려가지고 호족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방을 구할 수 없긴 당연한 것. 그때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여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카탈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라지예요. 라지. 이 베들레헴은 산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동굴을 파게 됩니다. 동굴을 파서 1층은 축사로 사용하고 그 2층에 나무를 깔고 그 2층에서 사람들이 살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 여관입니다. 그래서 여관이 크게 만들어서 그 여관에 대해서 사람을 두게 되는 거예요. 바로 크게 만든 동굴은 여관이 되는 것이고 작게 만든 동굴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되는 것이 그 베들레헴 지역의 그 지역 문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 여관 객실을 마련했는데 객실조차도 동굴 객실조차도 베들레헴 지역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많은 고향 사람들이 각국 각지에서 베들레헴에 들려다 보니 동굴집의 객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만삭된 아내 마리아와 요셉은 곳곳에 동굴집을 문을 두드려도 좀처럼 객실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호족하기 위해서 여관이 꽉 찼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좋은 장소를 마련한 곳이 아니라 없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우연하게 그 마국간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다 계획을 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관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구스도의 영에 의해서 호족해서 그 집안이 가득 차고 여관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였지만은 그러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얘기했지만 다 묵살돼 버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작 메시아는 왔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왔지만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무지로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찼음이러라 하는 의미와 똑같은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단순히 지식 자체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 그것은 불충분한 지식, 어설프게 아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지 않는 지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다는 것이요 일자 무식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무식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좋아요.
그러면 겸손하죠.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을 제대로 보는 반면 덜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요,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요, 많이 알면 알수록요, 내가 아는 것은 참 좁은 것을 내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요,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는 가장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덜 유능한 사람들은 역할을 수행할 정도는 알아도 그들 자신의 무능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가 가득 찬 그 여관방 주님께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밑에 있는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의 방을 겸손으로 주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겸손하게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무지의 반대말이 겸손입니다. 무지의 반대말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이신은요, 부적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온 인류가 다 무지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은 향락과 선물을 주고받는 휴일 정도로 생각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흑암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요, 성탄절에 관한 그 특집을 쫙 내면서 역사가들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질문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산타가 정말 있습니까? 아니, 이 성탄절에 산타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없는 신학, 영성이 없는 신앙, 영성이 없는 찬양, 여러분,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무지에서 나오고 무의미하며 무능력하고 무례함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관에 가득 찬 사람들 호적하러 표면적으로는 왔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는 그 내용은 인생이, 그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더라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없는 신앙, 영성이 없는 기도, 영성이 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주님께서 그 여관에 오실 것이 없어서 말구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무지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국간 저 밑바닥 말구유까지 오신 것입니다. 겸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구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했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무지를 열어야 됩니다. 무능력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영성이 없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저 말구유까지, 저 바닥에까지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문, 굳게 닫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지로 가득 찬 마음을, 얘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말구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더 깊은 이유는 무엇이가 있느냐? 여관에 있을 것이 없다는데 그 중요한 무엇가 무엇인가? 그것은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위생적으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경할 때처럼 정결치 못하는 뜻이고, 그 때문에 산에 아이를 낳으면 사년을 한 후에 33일 동안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사년 기간이 지나면 짐승 2마리를 가지고 범죄물과 속죄물을 드림으로 정결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만삭된 여인이 왔습니다. 해산합니다. 33일 동안 그 집은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박이 칠 때입니다. 근데 33일 동안 집이 부정하다고 그러고 사람이 부정한 집이라고 얘기하면은 장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돈 벌어야죠. 대박 쳐야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을 문전박대를 하고 자기들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돈벌이에 근거하여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돈벌이와 또한 율법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 밑바닥에 그 짐승들이 있는 말구에서 몸을 푼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까닭에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구유통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방문을 열고서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정한 것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아마 감당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파가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죽은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여관에 사람들이 있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안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라는 이름은 새로운 곳입니다. 뭔가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새롭고 살아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너는 죽은 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겉모습 보기에는 번지를 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고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은 주여 나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있는 그런 영혼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가지 아니하지. 여러분, 산 신앙과 죽은 신앙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야.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산 신앙이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산 신앙.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았어. 내 감정이 살았어. 내 욕심과 탐욕이 살았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은 신앙이 가득 찬 그곳에 주님께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가득 찼던 그곳,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 영적의 상태는 다 내가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만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내가 주인이요 하는 것으로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들어가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요, 주님께서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밑바닥에, 여러분들의 밑바닥에 말고 왜 오신 주님,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참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그 참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이런 책들이 참 굉장히 귀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콜베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막스밀리안 마리아 콜베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콜베의 신부는 동료 수도자들과 함께 유대인 2,000명 그리고 폴란드 난민 3,000명을 수용하여서 은신처를 제공하다가 나치에게 걸려서 그 수도원이 폐쇄당하고 콜베의 신부와 4명의 동료들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악명 높은 그러한 수용소에 이송이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수감자가 탈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수용소의 규칙이 뭐냐? 있는 그 한 구역에 한 사람이 탈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10명을 본보기로 아사형에 처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굶어 죽인다는 게 굶어 죽인다. 그래서 그 한 명이 탈출을 하자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명령합니다. 너 10명 딱 지정해가지고 아사하게끔 물도 또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지정한 사람 한 명 한 명 지적하다가 나중에 프란체스코 가조우니체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지명받고 울부짖습니다. 저는요, 내 안에 내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기 싫어. 절규를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철저하게 울부짖고 시작합니다. 그때 이 콜베 신부가 모자를 조용히 벗고서 앞으로 나가 지휘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폴란드 카톨릭 사제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여 제가 처형을 받겠습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고요. 저는 별로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 아사형에 처리해 주십시오. 전 늙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와 자녀도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놀랍게 그 청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콜베 신부가 그 사람을 대해서 아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수용소 지휘관이 이들을 즉시 처형하지 않고 물과 음식을 일체 주지 않고 굶겨 죽도록 했습니다. 수용소 간수들의 말에 의하면 콜베 신부는 그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요, 콜베 신부와 3사람은 멀쩡히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20일 금식을 할 때 물은 먹었습니다. 여러분, 20일 금식을 할 때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10일 만에 이 장이 붙어서 죽어 이거.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20일 금식 해보면은
알겠지만 모든 장기가 다 쇠약해지는데 물이라도 먹으니까 사는 거죠. 물까지 안 먹으면 그냥 그 즉시로 죽는 것은 이게 의학적으로도요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런데 다 산 거예요. 살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만 하겠고, 그래서 독극물 주사를 해서 이 10사람을 다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베의 신부 더 알고 싶어서 알아봤더니만 이 콜베의 신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에 로마 대학에서 유학해서 철학, 신학, 수학, 물리학을 공부했고 1915년 그리고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고 1919년 성 보나펜투라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콜베 신부가 죽을 때 나이가 47살이에요. 젊디 젊은 나이에요. 정말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콜베 신부, 나이도 젊은 사람이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나 대신해서, 저 사람 대신해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사한신앙이었죠. 사한신앙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저 죽음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는 이때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을 곳이 없었고 그들은 죽은 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말구에 왔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각자가 다 왕이 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주님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과 소가 있는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온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 오신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나의 무지를, 나는 하나님 무지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평화의 왕으로, 나의 사랑의 왕으로 임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는 저 말구 위에 내려갈 때 오늘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이하며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찬송 하나 좀 부르고 싶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서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